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주에 속한 사가랴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제사장에게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때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자신의 직무 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을 경험한 자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의 서문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고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하였다는 말입니다. 즉 성취하였다는 것은 어떤 일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구원의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뜻을 원하시는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인류는 그 역사를 인간이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역사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한 이루고 계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의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섭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 다음 주 본문인 1장 26절부터 38절의 이 두 문단은 바로 각각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부부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경건하지만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던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 및 그가 장차 수행할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가 그녀가 동정녀의 몸으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임을 또한 예고합니다.
그 다음 문단인 1장 39절부터 56절은 바로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 및 마리아가 큰 감격으로 찬가를 부르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가에는 바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누가의 독특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는 바로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 기술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출신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다룹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바로 다루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배경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부친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던 것을 밝히고요.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의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바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된 내용을 성취한 것으로서 누가는 그것이 성취된 시기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분명한 현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복음의 확실성을 제시하기 위해 또한 사실에 충실한 역사가의 입장에서 복음과 역사와의 관계에 독자들의 관심을 빈번히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만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신화적인 취급하는 그 사고 안에서 누가는 이미 그것들을 내다보고 오늘 성경의 모든 사건들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참 인간 되심을 역사적인 그 객관적인 사건 안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관련 기사를 보면 유난히 찬가가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과 또한 시므온의 찬가 등이 보도되고 있고요. 특히나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을 불렀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로써 자신의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분명한 인간이면서도 여느 인간과는 다른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탄생 소식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그 당시 미천한 그 양치기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자주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자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누가의 신학적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됐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그래서 그 복음의 확장이 사도행전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디아스포라의 그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확장된 것을 누가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많은 찬양과 예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출생이 아니라 특별한 탄생, 곧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로서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파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인종이나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부르는 천사들의 노래처럼 우리 역시 그 복음의 성격을 이해하고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의 감격과 기쁨을 이 강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4개의 단락으로 구분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0절은 바로 세례 요한의 혈통 소개 및 그의 부모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개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생략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3절에서 언급한 대로 누가가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 자신의 복음서를 체계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부터 2장 40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였다면 다윗 왕가의 약속된 통치자로서 예수님은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길을 내는 사람인 반면에 예수님은 바로 길 자체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대조하려고 누가는 지금 두 인물들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2장 40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바로 요한이 특별히 오늘 본문과 1장 46절부터 80절에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장 26절부터 38절과 또한 2장 1절부터 40절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사가 차례대로 나란히 배열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 바로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하나의 동떨어진 역사로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의 한 페이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지금 구약 성경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왕으로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늘 1장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지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바로 천사가 이야기해줬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성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예고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따르면 바로 공의의 해가 떠오르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어떻게 이 경건한 과정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 헤롯은 바로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의 통치는 로마에 대한 의존, 왕성한 건축사업, 이방 종교의 유입, 그리고 잔인성으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헤롯 시대라는 이 표현에서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둡고도 불행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은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절정으로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평범한 한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먼저 사가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다루는데 바로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조는 24개 조였는데 한 조씩 1년에 1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사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조는 그 가운데 8번째였습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의 소개가 이어지는데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했고요. 특별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바로 제사장 가문인 엘리사벳과 결혼했고 따라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요한은 비할 데 없는 순전한 제사장 출신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그 임무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는 뜻으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각각 그들의 부모가 지어준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끊긴 바로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심히 암울한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각각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은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유대민족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보호하심의 맹세를 지키시는 분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 암흑기에도 그처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식적이고도 종교적이며 외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용사를 남겨둔 것처럼 바로 헤롯 통치기라는 이 암흑기에도 숨겨진 의인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 앞에서 의인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참된 의인임을 지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바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공경하며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한 감정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익에 대한 그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공경,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경건으로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바로 경건은 순종과 떨어지지 않고요, 이 순종은 바로 믿음으로 또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을 불순종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며,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렸지만 좋은 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에게 손해되고 희생될 만한 것들은 싹 빼버립니다. 뭐예요? 혼합이죠. 그래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되지 않는 혼합주의 안에서 자꾸만 인간 편리 가운데 내 편리대로 믿는 이상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러한 내용을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고 있죠. 오늘 이러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종은 바로 율법과 사랑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름대 구조를 보시면 3부에서 감사의 부분에서 계명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10계명을 언급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주기도문이 이어져 옵니다. 왜요? 그 구조만 연구해봐도 그 의도를 살펴보면은 신앙이 이런 원리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명 우리 뜻대로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죠? 내 힘으로 억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감사의 전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주권을 깨달은 자는 내가 차원에서 더 하나님을 알고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더욱더 그분을 닮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로만 내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 말이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물론 어리기 때문에 훈련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멋대로일 텐데, 내버려두면 규칙이 없고 계명이 없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제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강제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즐거움이며 기쁨인 걸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고자 그 말씀 안에 내 마음의 성향이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난 자이며 따라서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기름으로 타오르듯이, 동물이 먹이를 먹고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즉, 이 영적인 삶, 이 은혜의 삶은 계명을 행함으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에 빠진 모든 동작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의 동작과 같아서 모든 동작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동작입니다. 이에 요한 1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 자로서 그 계명이 무겁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않고 거슬리는 것은 그 계명이 어렵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게으름이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게으름과 완악함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그 즐거움에 대한 나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훈련할 때 나의 반응.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익숙하고 훈련이 없으면, 즉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적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을 될 때는 어떻습니까? 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죠. 그 말씀의 중요성, 묵상도 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함을 아는데 자꾸만 이 육신은 편안히 쉬고 싶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고, 그만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게 인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내 안에 채워 그 죄를 억제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영적인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맛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책임 안에는 때로는 훈련의 성격에서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성격을 넘어서 자원하는 그 마음 성향으로 바뀔 때는, 그때는 이제는 그 시간이 억지로가 아니라, 힘든 시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몸에 체득되듯이 그냥 내 성향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익숙해질 때 그 안에서 맛보는 기쁨은 훈련의 성격보다 더 큰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지킬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러한 계명들은 바로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기에, 바로 신자의 삶은 그 계명 안에 나타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계명들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지 결코 어떤 가학적인 쾌락을 즐기는 폭군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와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여 계명을 지키려는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쉽고 가벼운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성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요구하는 명령 이상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는 바로 그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더 이상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될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잖아요. 둘째로 우리 속에 품어야 됩니다. 마치 그 인산모가 태아를 뱃속에 품듯이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헛되이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그 진정한 사랑이 가능토록 항상 그것에서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계명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비결임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묵상을 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항상 은혜의 방편 그 분위기 안에 있으라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아침에 눈뜨기 시작할 때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온통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정말로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바쁜 일정에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렇게 육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다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저녁에 우리는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영적인 거 올바른 것이 뭔지 사고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그러한 육적인 것들을 가득 품고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돌이켜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가운데,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깨져서 기경되어져서 잠을 청할 때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회에서 마련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움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든 기도하는 자리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 분위기 안에 있다 보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에 맞아, 은혜의 방편 책임도 있지, 다 인식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묵상의 중요한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항상 내 육신의 편안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상황이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그 안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정말로 그토록 보고 싶고 간구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핑계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심지어 잠을 줄여가면서도, 왜요? 정말로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내 삶이 바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거든요. 항상 똑같은 내 생활의 패턴 안에서 항상 마음은 생각이 있는데 의지로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패턴을 바꿔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책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가 말로만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둑놈심 보여?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그것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계명들을 단지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준행하다, 계속해서 유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이라면 우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연인끼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기에 허투루 그 말을 흘려보내지 않고 귀담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의 여부는 그의 계명 준수 여부로 또한 판가름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주례자가 이렇게 묻죠. 신부는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일편당심으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남편을 또한 아내를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바로 신부는 신랑은 억지로 그것들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이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이고 오히려 그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부부 역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성경의 경건이 이상적으로 실현된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육적인 상태는 지금 달랐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지금 불임이었고요. 그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말합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자식을 안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을 당하는 유형으로 첫째가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사람 또는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갈에게 멸시를 당한 것이나 라헬이 남편에게 자식이 없어서 죽겠다고 했던 그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미 앞에서 매우 경건한 자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삼손과 사무엘을 주실 때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사가랴가 행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1년에 2번 성전에 가 섬깁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 성전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사가랴에게 이보다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분향을 하는 일은 제비에 뽑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였기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특권이 지금 사가랴에게 주어졌습니다. 일생에서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뻐했을까. 들뜬 마음, 경건한 마음,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하는 단이 있는데 그 위에 숯불을 놓고 향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 향의 향기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로 분향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러한 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의 출현 및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사가랴가 서 있는 분향 장소에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서 분향하던 사가랴가 갑작스러운 주의 사자의 출현으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절정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의 출생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연구하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연구하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로서 특별히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때 천사를 보내신 후로 500년 동안 인간에게 천사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향제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그 오랜 침묵을 깨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에게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천사를 보자마자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했는데 과연 사가랴는 어떤 간구를 했을까? 바로 사가랴는 지금 온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제를 드리는 그 성격이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그가 드렸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마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자가 바로 사가랴의 자식,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출생이 즐거움과 많은 이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즐거움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를 경험함으로써 생겨나는 즐거움과 절정에 달한 그 행복을 말합니다. 사가랴가 가지는 이 기쁨과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은 동일한 것입니다. 즉 아들을 가짐으로 인해 사가랴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고 그 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메시아계로 인도하는 결과 사람들이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구원과 연결시켜서 항상 기쁨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니라. 구원과 연결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 구원과 연결되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회개한 자들에 대한 기쁨을 여러 차례 비유로 묘사합니다.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기쁨, 즉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하는 기쁨 역시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메시아 앞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고 참된 기쁨을 찾았습니다. 또한 15절에는 포도주나 독간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사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로 예언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말은 그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삼손의 모욕론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 삼손과는 달리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이 말씀에 담긴 바로 제사장을 위한 규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이미 모태로부터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점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는 이 표현 역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을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연상시킨 것은 요한이 지금 선지자적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두 번째 이유임을 말합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이 곧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고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지 않은 채로 곧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계신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특별한 요구를 하고 계시며 또한 이들에게 독특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중간기 암흑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관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침묵이 길었을 뿐이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그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통해 이제 참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내 인생의 개인적으로 암흑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앞에 거기에 매몰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끔 그냥 방치하게 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또한 잘못 생각한 분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향해 여전히 그 마음을 쏟고 계시며 언젠가 때가 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간건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시 들려지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냉담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잠을 자고 그냥 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지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며 이 예배당을 나섭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3절은 예고에 대한 사가랴의 의심과 그에 따른 가브리엘의 책망과 벙어리 징벌을 선언합니다. 18장에 보면 사가랴가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 묻습니다. 자신들 부부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는 천사의 말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며 무슨 증거로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꼭 구약의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도 하지만, 특히나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로 어떤 큰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준에 축소시키고 제한시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여전히 의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합시키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것이요,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천사는 자기 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19절에 보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가브리엘은 바로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인류의 역사를 펼쳐주었던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예언을 불신하는 사가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미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임을 밝힌 것은 그가 선포한 이 예언은 믿을 만한 사실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엘리사벳의 이 잉태의 그 순간이나,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계시해줘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이 사건들이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볼 때 그 안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상하신 면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항상 뭐예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시고 이미 구약에서 앞에서 행했던 그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셔서 그 언약을 또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히 강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냥 역사의 어떤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인간의 그 관점에, 인간의 그 기준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친절하게 정말 자세하게 어떤 예를 들면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불신앙으로 의심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마음과 인간의 완악함이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때가 이름에 자신이 예고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것들의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사가랴가 믿지 않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과 그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가는 그 때가 참에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엘리사벳의 수태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대로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면서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이후부터 5달 동안 가족 이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렇게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5달을 보냈을까?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오늘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신 후에 5달까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거니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임신과 자녀 출산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의 기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그 임신은 더욱더 감격성을 이뤘고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왜 철저히 5달 동안 은둔 생활을 했을까? 아마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수태거주로 인해서 갖게 된 이 아이의 장래, 양육 문제 등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이 아이의 영육간의 구별됨을 위해서 각별한 몸가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6절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평가가 그대로 또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 그녀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은둔 생활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깨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에 바로 마리아의 방문 때입니다. 오늘 수태한 엘리사벳의 말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날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당시에 수태하지 못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이렇게 행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면 라헬이 마침내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의 이 말은 라헬의 말을 또한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선자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기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사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맹세를 이루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인간의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대로 것들을 성취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경건한 부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역동적인 그 신앙을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그 일에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 영광을 맛보는 일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로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계시를 바로 마지막 선제 역할을 하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그 가정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규례를 지켰던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가정의 배경 안에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삶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그 계명을 힘써 지키는데 힘써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해달라고 사랑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